안녕하세요.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금 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수련회 여파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주사 세게 좀 맞고 쉬어서 조금 돌아왔고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밤에 잠깐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요. 예, 역시나 그렇듯이 우리는 태풍을 몰고 다니는 교회죠. 네, 지리산입니다. 예, 지금 소리가 제가 마이크를 제 것만 차고 있는데 주변 소리가 아마 노이즈처럼 들리실 것 같아요. 계곡이 엄청 불어서 장난이 아닙니다. 네, 아마 이 마이크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 녹음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비 안 오고 그래서 잘 쉬고 그러고 가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여하튼요 여기서 있다가 또 지방에 우리 성도님 또 신방하고 그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월 들어서 이제 레위기를 묵상합니다. 레위기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인데 너 내 말 들어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나 너 친구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은 뭘까요? 애굽은 그들이 종되었던 삶을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애굽 사람들의 그 시키는 대로 또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들의 것들을 따라 해야 했고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요 역시 그들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것을 보면 우와 신기해하고 이거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동안 억눌려 살다가 이제 종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아니야 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들은 아무런 자유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의지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으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나안의 풍속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 너희 하나님이야.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성적인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는 직계 간에 또 근친 간에 인척 간에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참 어렵죠. 왜 어렵냐면 가뜩이나 이전에는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교회의 가르침이나 가치관이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과 다르고, 교회의 것은 고리타분하고 자유와 어떤 권리를 무시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거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를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는 종이었고 가나안에서는 이 종의 신분을 벗어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누가 나를 억누르지 않는구나,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였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가 이제 너 교회 안 다닐 거야, 이제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야 라고 할 때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다 그게 좋아 보이고 이게 정말 자유고 권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두셨을까요? 왜 그러면서 이 만만치 않은 곳에 두시면서 유혹 가운데 던져 놓으시면서 너네 유혹 가운데 있지만 잘해야 돼, 잘해야 사는 거야, 안 그러면 혼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안 지키면 탈락이야, 뭔가를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평판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실망을 끼쳐줄 것이기에 그것이 두려워서입니까? 왜 약속을 지키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면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좋아하니까,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그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와 이 약속을 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니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속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약속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건 아닙니까?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나 너에게 이거 할 거야. 그건 하나님이 힘이 있음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으셔서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걸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걸 굳이 이렇게 보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딱히 없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오셔서 약속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부담스럽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에 던져 놓으신 이유는 유혹 가운데 던져 놓아서 사람을 걸러내고, 그래 나는 확실한 사람만 내 백성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정말 처절하고 절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억지로 따르는 것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으신 것 아닐까요? 시편 1편 말씀 생각해 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 없는 곳에서 살아야죠. 없는 곳에서 살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 있는 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홀로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 그들과 여전히 관계하고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영향받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받는 사람,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서 그들 어떻게 사는지 잘 보고 그들처럼 살아가 라고 하는 것 아니라, 그들보다 더 심하게 해, 그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삶을 살아가야 해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냥 내가 간단하게 부탁하는 것 아니야. 내가 너 친구라서 하는 얘기 아니야. 내가 너 후배라 선배라 하는 얘기가 아니야. 뭐 그냥 내가 너의 동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그제 토요일날 우리 묵상 나눴던 말씀에서도 우리가 비록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라 회초리와 채찍을 쓰시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곳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지 아시면서도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 절대 이 약속 깨지 않아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기쁨인 것을, 감사한 것을, 은혜인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외딴 섬에 숲속에 홀로 사는 사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방향과 이유들을 알아 기꺼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들을 따름이 억지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쁨으로 따라가고 싶으나 때로는 정말 억지로 따라가려고 할 때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따르는 삶으로 끝까지 가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따르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나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임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 공허한 것, 허탄한 것으로 채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내리는 비 땅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은혜로 적셔주시기를 원하고, 메말라 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